1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2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의 피로써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피로써 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몇 성경 구절을 좀 함께 살펴볼 터인데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의 그 기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화목제물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로 화목제물은 죄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케 하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상적인 죽음, 위대한 성인 군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고 의롭지도 않으며 죄투성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은 하나같이 놀랍고 신비로우며 은혜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일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오직 이 복음 안에서 해석되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제법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치 아니하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에 매몰당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자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Jesus is all.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five 솔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가치를 five 솔라에 담아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오직 그분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혈을 힘입어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뭐 하나 잘난 것 없고 어떤 공로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길 가운데 앞으로 영원토록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자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당신의 그 은혜를 따라 당신의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거나 내세우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